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화면에 자막을 보시고 가정에서 성경을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아멘. 최근에 미국에서 방영되고 있는 아메리칸 갓 탤런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줄여서 아가텔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데 재능 있는 일반인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는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태권도 시범단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얻게 되었죠. 예선에서 판정단으로부터 골든 버저를 받게 되면 다른 예선 없이 준결승까지 올라갈 수 있는 프리패스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태권도 시범단은 판정단으로부터 호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골든 버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 영상이 공개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1000만 뷰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할 만큼 해외에서도 아주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뜨겁다 보니 태권도 시범단이 우리나라 TV 토크쇼에도 출연하게 되었는데 이런저런 대화를 사회자가 나누던 중에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태권도 시범단을 왜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대표로 나왔던 시범단 코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를 세계에 더 알리고 이 아가테를 통해 세계인들이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합니다. 라는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 방송을 보다 저는 문득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만약에 사회자가 있어서 오늘날 예수님이 이렇게 토크쇼에 참여하게 된다면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 예수님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리고 내 가르침과 내 사역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대답하셨을 것 같다라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던 당시에도 유튜브가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그리고 기적적인 여러 가지 회복과 치유의 사역들을 통해 그 영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조회수를 기록했을까 하는 재미있는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천국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어떤 곳인지를 가르쳐 주신 이 말씀들을 깨닫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사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천국에 관한 직접적인 비유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천국과 관련된 비유의 말씀이지만 이 비유는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천국에 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앞으로 펼쳐질 천국에 관한 말씀들,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천국에 관한 그 가르침들이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가에 더 많은 초점과 관심이 있는 비유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펼쳐질 모든 비유의 말씀들 중에서도 서론적인 부분의 말씀이다라는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천국 비유의 말씀을 통해 이제 설명하시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혹은 겨자씨 비유, 혹은 누룩 비유, 이 세 가지 이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 이 세 가지 비유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성장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지만
그 공격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인 흔히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라고 부르는 이 말씀을 통해 천국에 관한 깨달음을 얻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그리고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풍성한 결실을 맺어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이것을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씨 뿌리는 사람이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립니다. 그런데 모두가 잘 때에 그 주인의 원수가 와서 그 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갑니다. 시간이 지나자 밭에서 싹이 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여기는 주인이 심은 알곡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심은 가라지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 가라지가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잡초가 같이 자라게 된 것입니다. 종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주인에게 와서 묻습니다. 주인님, 왜 가라지가 여기서 함께 자라고 있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가 와서 여기에 가라지를 뿌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종들은 이 가라지를 뽑을지에 대해서 주인에게 묻습니다. 일반적인 농사를 짓는 상식으로 말하자면 가라지를 뽑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주인은 그 가라지를 뽑지 말고 가만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농사에 대해서 주인이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들도 가라지를 뽑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고 주인도 가라지는 뽑아야 한다는 사실을 일반적인 농사법에서는 그래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이 가라지는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의아해하는 그 종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혹시 알곡까지 뽑히게 될지 모르니 추수 때가 될 때까지는 그냥 가만히 두어라.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추수꾼들을 데려와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류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이 비유는 끝이 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무리들, 모든 무리들에게 선포되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이 비유를 들었는데 문제는 제자들도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비유의 의미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비유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은 나중에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이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 비유의 해석을 보면 이렇습니다.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인자, 예수님을 3인칭으로 그렇게 호칭을 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죠. 그러니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라지를 뿌린 자는 원수, 곧 사단, 마귀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씨가 뿌려진 곳은 어디입니까? 그 밭은 세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잠깐의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교회 안에 알곡 신자와 가라지 신자가 있다라는 것으로 지금까지 많이 이해해 왔는데, 사실 이 비유의 말씀은 교회에 국한돼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반적인 세상을 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만 국한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살아가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좋은 씨는 여러분들 지난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주인이 뿌린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여기서 좋은 씨는 그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씨가 싹이 나기 시작하면 그거는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추수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이 땅에 뿌리셨습니다. 곧 예수님은 가르침과 천국 복음의 말씀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사역을 통해 세상에 천국의 아들들,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원수들이 와서 거기에 가라지를 뿌린 거죠. 그가 뿌린 가라지는 누구입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지칭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라고 하는 의미는 도덕적으로 아주 악하고 아니면은 못된 자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의미를 포함할 수 있겠지만 그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그 사람들에 대한 본질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바로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해서 그 즉시 이 세상이 정말로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선포하셨던 말씀이 여러분들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사단의 통치는 물러가고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의의 왕,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기대 속에는 이 나라가 어때야 한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의롭고, 여러분들 정의롭고 공의롭고, 그리고 평강이 넘치는 평화로운 세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여러분들 놀라운 만큼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디를 방문하면 전자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에서 QR코드를 생성해서 그 카메라에 이렇게 딱 찍으면 우리의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 QR코드를 생성해 보니까 그 QR코드 밑에 조그만한 글씨로 미접종이라는 그런 글씨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아직 백신을 맞을 그런 순서가 되지 않아 아직 백신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정보가 뜨는 것이죠. 미접종이라는 정보가 뜬 것입니다. 이것처럼 예수님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 우리 이마에 알곡이라고 이렇게 글씨가 새겨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이마에 가라지 이렇게 딱 써 있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다 보니까 정말 좋은 건지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제 이마에 알곡 이렇게 써 있으면 제가 어디 가서 성질도 못 내고 여러분들 나쁜 짓도 못 하게 되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못 삽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알곡 가라지 안 써 있는 게 다행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이마에 알곡, 신자, 하나님의 아들 이런 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QR코드를 아무리 갖다 찍어도 여러분들 거기에 우리 함께 교회 목사 이런 정보가 뜨지는 않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변하는 현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실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다니던 학교, 직장을 다녀야 하죠. 여전히 내가 만나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가 살던 집에서 살아가고 우리는 여전히 먹고 살아가던 음식들을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오히려 더 궁금증이 많아지고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세상의 불의와 불평등은 여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 불의와 불평등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 끔찍한 현실은 왜 끝나지 않는 것일까? 제자들의 고민도 여러분들 이것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한 현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전과 똑같이 사회적 약자로 살아야 했고 힘없는 자로 오히려 떠돌이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세상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알곡보다 가라지가 훨씬 더 강력하게 건강하게 잘 자란다는 것입니다. 알곡에는 영양제도 주고요, 농부가 열심히 가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병들면 죽기도 하고, 여러분들 바람이 세게 불고 태풍이 불면 거기서 또 자연재해를 입기도 합니다. 가라지는 영양제를 준 적도 없고 그냥 태풍을 맞아서 죽으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나 건강하게 잘 자랍니까? 뽑아도 또 나옵니다. 또 자랍니다. 더군다나 가라지가 자라는 속도는요, 이 알곡이 자라는 속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속도로 여러분을 자랍니다. 그래서 알곡들을 뒤덮어버리죠. 알곡보다 가라지가 훨씬 더 풍성하게 잘 자랍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적인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저런 자들 가만두고 보시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저런 자들이 활개를 치며 다닐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게 하는 저 불의한 자들, 세상의 불과 권력을 가지고 마음껏 휘두르며 불공평한 사회를 만들어버리는 저들 속에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만히 남겨두시고 그 속에서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 정말 계신가요? 의문이 생기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고민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의 것을 소유하지 못한 것 때문에 똑같이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이죠. 이런 연약한 제자들의 마음,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 이런 현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알곡이 된다고 해서 가라지와 처음부터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알곡도 가라지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 이 현실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우리는 알곡으로 존재하지만 가라지도 있다라는 이 현실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알곡과 가라지는 초창기에는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생긴 것도 비슷하기 때문에 확실히 구분해서 이것이 가라지다 하고 뽑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뿌리가 뒤엉켜서 알곡의 뿌리와 그리고 가라지의 뿌리가 섞여 있어서 가라지를 선별한다 해도 그것을 뽑아버리면 잘못하면 알곡까지 더불어서 뽑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주인은 일반적인 이 농사의 상식을 뒤엎고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라고 말한 것이죠. 언제까지요? 바로 추수 때까지입니다.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를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로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선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비슷하게 싹이 나고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기 이전에 싹을 보았을 때는 무엇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가라지는 알곡의 성장에 장애물이 될 만큼 쑥쑥 잘 자랍니다.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아무리 건강한 가라지라 해도 거기는 절대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것이죠.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추수 때가 되면 최종 심판이 벌어지게 됩니다. 주인이 추수꾼을 데리고 와서 그동안 알곡들을 괴롭혀왔던 가라지들만 쏙쏙 뽑아서 그것들을 모아 불살라버리는 최종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들, 즉 알곡들은 그때까지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 추수 때까지 버텨내야 한다, 인내해야 한다. 이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라지를 빨리 해결해 주지 않는 그 주인이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알곡의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고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주인이 있기는 있는 것일까?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것일까? 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추수 때까지만 버티면 주인이 와서 추수를 하고 주인의 곳간에 알곡들을 모아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세상이 흘러가는 순리대로 그냥 우리도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리 힘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니 세상의 흐름을 거스러야 하는 순간들이 많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모두가 세상 다 그런 거야 라고 우리에게 충고를 하는 그 순간이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볼 때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고민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세상을 따를 것인가? 고민스럽습니다. 이러한 갈등과 고민 때문에 우리는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과 갈등 속에서 어렵게 하나님 편에 섰는데 곧바로 승리가 따라오면, 곧바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난다면 그래 역시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이런 복이 있구나, 쾌재를 부르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라지가 알곡을 이기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알곡이 가라지를 이기기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가라지에 짓눌려서 알곡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알곡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유일한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그것은 추수 때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면 내가 알곡이었다는 것이 그때서야 비로소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면 내 뿌리가 알곡의 뿌리였다라는 사실이 확연하게 증명되는 것입니다. 최종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알곡으로 판명되면 주인의 곡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라지에 뒤덮여 힘든 인생을 살아왔던, 참고 인내했던 모든 보상을 추수 때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별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오히려 가라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알곡들을 괴롭히며 잘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거 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고요,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추수 때에 그들의 운명이 완전하게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먼저 가라지의 최종적인 운명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가라지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운명은 무엇입니까?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울며 이를 가게 된다라는 표현은 마태가 주로 썼던 그런 표현인데, 어떤 경우에 썼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처할 최종적인 운명을 표현할 때, 그들이 가게 될 최종 목적지를 표현할 때, 그곳에서 그들이 어떤 고통을 당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에는 더 이상 돌이킬 기회가 없는 최종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동안 가라지는 알곡처럼 행사해 왔습니다. 오히려 알곡들을 짓누르고 살아왔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운명은 무엇입니까? 최종적인 목적지, 불의 태움을 받게 되는 자리입니다. 영원한 고통 속에 그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알곡의 최종적인 운명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알곡들을 의인들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대조되는 표현이죠. 의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알곡들이 최종적으로 맞이하고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바로 추수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가라지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가라지의 괴롭힘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심판의 날에 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날에 내가 알곡이었다라는 사실이 증명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인내하며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열매가 무엇인지 대충 짐작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내 형제요 자매요 부모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열매는 무엇입니까? 의의 자녀들이 맺게 되는 그 열매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알곡이라는 사실을 추수 때에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따라가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삶을 함께 동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 속의 가라지의 뒤덮임 속에 혼란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면 최종 심판의 날에 우리는 알곡이라고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그날에 우리가 QR코드를 만약에 찍게 된다면 우리의 QR코드 밑에 무엇이 찍힐까요? 삑 소리와 함께 알곡 의인입니다 라는 이 정보화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라지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참아야 하고 눈물을 훔쳐야 할 일도 우리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곧 최후 심판의 때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그 억울함을 참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의 세상 법정이 아닌 하늘의 법정에서 최종적인 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 선언을 내리시는 것이죠.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열매를 맺으면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며 그 넓은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알곡으로 우리를 이 세상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수들이 뿌린 가라지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알곡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지만 세상의 공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속에서 고통당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참아야 하고 눈물 흘려야 되는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열매로서 추수 때에 우리가 알곡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전능하신 팔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린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드린 그 손길 하나님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세상 사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 눈물 흘려야 될 일이 사라지도록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